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길묻 김지연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킬링 없이 힐링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더한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과 무기력감을 말합니다. 지난 8월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청소년층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상반기 청소년층의 자해 발생 진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백신이 나왔고 이미 영국에서는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지만 여전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이야말로 힐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소를 가고 여행을 하면 힐링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힐링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힐링은 힐링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힐링은 죽이는 것이고 힐링은 살리는 것입니다. 힐링은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이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니 항암 치료니 하는 것들도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세포가 살고 생명의 활동력이 활기차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을 죽여야 선이 살고 추함을 없애야 정함이 드러납니다. 어두움을 이긴 것이 빛이듯 부정과 부조리를 척결해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를 죽여야 사랑과 애정이 향을 낼 수 있습니다. 부도덕과 폐륜, 불륜이 사라져야 가정이 살고 도덕적 사회가 되고 윤리가 있는 밝은 세상이 됩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사라져야 아름답고 조화로운 환경이 주어집니다. 지체와 정체가 없어져야 전진과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죽어야 부지런함과 열심이 생깁니다. 거짓이 죽어야 진실이 살아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악의 자아가 죽어야 생명의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영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죽어야 진정한 힐링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하늘을 알고 싶어하는 개구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못가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야 새야 내 부탁을 좀 들어줄래?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내가 한쪽 끝을 입으로 물고 네가 다른 쪽 끝을 물고서 하늘을 날면 나도 너와 더불어 함께 하늘을 나게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라고 부탁합니다. 새는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개구리들이 감탄하면서 이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니? 하고 묻습니다.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하지만 참다 못 참고 큰 소리로 한마디 외칩니다. 내가! 바로 그 순간 개구리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내가가 오늘날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칫거리는 바로 나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수많은 갈등의 문제 해결은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자아가 죽으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십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서 활개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육체의 연약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가득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약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는 비교적 좋은 사람, 비교적 착한 사람,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라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내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앞에는 패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랑의 일꾼 마더 테레사는 위대한 사랑의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겸손하고 헌신적이며 더 복종하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의 연약성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감의 기자가 말합니다. 교회증언 1권 705쪽입니다. 그대는 자아에 대하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한다. 자아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교만, 자아사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에 대한 애착, 증오, 의심, 질투, 악한 추측, 이 모든 것은 굴복되고 영원히 포기되어야 한다. 화이트 부인은 우리들의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참된 힐링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하면서 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길묻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